요즘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고민이 대단합니다. 까닭은 교회가 부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약 40년 동안 간판만 달면 교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이르러서 교회의 성장이 멈추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근자에 이르러서는 멈추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가 퇴락일로에 있습니다. 그래 오늘 한국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제일 급선무입니다.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은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왜 소리가 이렇게 약해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퇴락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울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흥을 원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회 부흥이 무엇인가? 부흥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이란 말의 어근을 찾아보면 히브리 말의 하이란 말인데 이 말의 본래 뜻은 생명입니다. 하이란 말을 명사를 보면은 생명, 형용사로 쓸 때는 살아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동사로 쓰일 때 하야. 그런데 부흥케 하옵소서 할 때는 하야가 아니라 하야후 이렇게 합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 하야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를 공부한 분만 알겠지만은 피엘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세 사역형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은 마치 여름날 식물이 가물어서 물을 먹지 못해서 시들시들 죽어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죽어가던 그 식물이 생기를 얻고 되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흥케 하옵소서는 말은 살리라, 사역형이니까, 명령이니까 살리라, 소생시켜라, 회복시켜라, 완전하게 하라. 근데 하나님 보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한다. 우리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수하는 목적이 뭐냐?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전기 다리미를 가지고 다리미질을 합니다만 옛날에는 수출을 불 붙여서 다리미질을 했지요. 자, 불꽃이 수채 붙었는데 이거 여러분 불꽃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채질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풍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돌려가지고, 이건 뭔지 젊은 사람 잘 모르죠. 이걸 돌려가지고서 불을 일으켰어. 다시 불릴 듯하게 한다. 받은 은혜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 꺼져가고 있는데 이걸 불살르기 위해서 부채질을 한다 혹은 이 풍고를 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란 뭐냐?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은사를 이 불을 일으키듯 다시 뜨겁게 불붙도록 작용하는 것이 이게 부흥이란 말의 근본 뜻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흥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받은 은혜가 더 불붙어 가지고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가? 어떻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만일은 소금 그거 뭐 하는 데 쓰겠어요? 갖다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오고 가는 사람이 밟아버리고 말아요. 교회로서의 본래 가져야 할 본질을 잊어버리고 만일은 소금처럼 되면 필연적으로 이 교회는 세상에서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께도 버림받게 되고 결국은 세상 사람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것,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안에 있어서 안 될 것,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뜨끈뜨끈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에 반하는 비본질적인, 비성경적인, 비복음적인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적되어 있으면 이걸 털어내야 돼요. 요즘 자주 이 정부가 말하는 이 적폐 청산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적폐를 청산해야 돼. 있어서 안 될 거 털어내야 돼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안에 무엇이 많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원불교인이 많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교인들이 많은데 이 원망, 불평 그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원망이 나오나? 왜 불평이 나오나? 이거 제거해야 돼요. 사도들이 지도하던 초대교회에도 원망, 불평이 있었습니다.
원망 불평이 있었어. 1절에 보니까 원망 불평이 있었어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건 있어서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건 부흥의 적이에요. 부흥의 무서운 적이 원망 불평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파당을 이루게 되고 결국은 분열로 가게 됩니다. 내가 대전노예에 와서 한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았어요. 큰 교회에서 수백 명이 갈라져 나갑니다. 요 얼마 전에도 어느 교회가 한 40여 명이 갈라져 나갔어. 왜 그랬나? 원망 불평하다가 사람들끼리 모여 파당을 만들고 결국은 분열로 가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약화돼요. 약화돼. 그래서 이 반복음적인 걸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한나라당이라고는 당이 있었습니다. 윤 집사님, 치과의사 윤 집사님, 한나라당 지금 있어 없어? 에? 없어, 망했어요.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온 국민이 추대를 해서 대통령이 됐어. 이 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여자가 대통령 됐어, 왕이 됐어. 그런데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작년 탄핵을 당해가지고서 지금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이제는 박사님한테 물어봐야죠. 정장로님,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갔습니까? 많은 데 갔습니까? 그거 이상하네. 적은 숫자가 지는 건데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지금 이 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숫자가 많았는데 어떻게 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통과돼 가지고 대통령이 중간에 물러날 뿐만 아니라 지금 치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숫자가 많아도 분당이 돼가지고서 친박파, 비박파, 또 무슨 파 하면서 싸우다가 보니까 저희가 내세워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을 결국 끌어내리게 되고 이 비참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말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불만 불평이 터지기 시작하면 분열됩니다. 분열되면 결국은 먹히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집마다 동리마다 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고 하면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원망 불평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해소시켜야 합니다. 불만 불평을 해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만 불평의 원인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불만 불평이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로 말미암아 불만 불평이 온다, 그렇게 생각되어요.
첫째는 지도자들이 잘못할 때 불만 불평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잘못했다, 당회원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교인들이 당회가 이게 뭐냐고, 목사님이 이게 뭐냐고 불만 불평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불평이 나오느냐? 교인들이 좀 몰라서, 다시 말해서 듣기 싫은 소리로 무식해서 불만을 해. 성경상으로 법적으로 따져볼 때 관계없는 걸 공연히 트집겨와서, 왜? 무식 때문에 또는 오해 때문에. 그래서 불만 불평이 오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도대체 왜 불만을 하는가? 왜 원망을 하는가?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했으면 빨리 그건 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야 돼요. 당회가 잘못했으면 당회가 빨리 그건 우리가 잘못됐노라.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대전의 큰 교회입니다. 내가 봐도 그 당회가 잘못했어. 그러면 빨리 잘못했어 교인들 앞에 해야지. 않고서는 뭐 잘못했느냐고 목에다 힘주고서.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고. 빨리 잘못했으면 잘못을 얘기를 하고 바로잡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혹 교인들이 성경을 오해하거나 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 않은 걸 공연히 오해하고서나 불만하면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을 보아라, 헌법을 보아라,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니다. 오해를 해소시키고 가르쳐 줘야 돼요. 어쨌든 원인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의 1절에 보면 원망 불평이 있었는데 그건 왜였느냐?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불만을 해요. 왜 불만이냐? 날마다 베푸는 매일구제라는 게 있어. 매일구제. 하루하루 나누어서 먹도록 하는 매일구제가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 매일구제에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남들 다 봤는데 나만 빠지면 섭섭해요, 안 해요? 그 불만 불평을 했다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하우아박이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는 잘 대접하고 누구는 대접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뭐라고 말씀을 했는고 하니, 너 교회 안에 말이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아주 사회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 오면 이 옷이라고 앞으로 모셔다가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가난한 사람, 별로 볼 것 없는 사람 오면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밑에 앉아라. 발등상은 발 올려놓는 상을 말해요. 발등상 그 밑에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너희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건 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절 5절에. 그러니까 이거 하오아박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넉넉히 먹도록 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과부들이 이걸 받지를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걸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누는 일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당장 이걸 시정하게 돼요. 그래서 불만의 원인이 뭐냐? 이걸 빨리 구석구석 살펴서 찾고
그 다음에는 합법적인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합법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 사도들은 자기들이 실수했고 잘못된 걸 깨닫고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서 대책을 세우는데, 자, 7명 집사를 뽑도록 했습니다. 이 나누는 일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적으로 할 수 있는 7명. 그런데 이 나누는 일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믿음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성령 충만한, 그래서 남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교인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걸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 전적으로 맡겨버렸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빠지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누구를 차별해 가지고서 안 준 것 아니에요. 손이 모지라니까. 주다가 보니까 빠지는 사람이 들어 있었다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불만이 제거돼야 돼. 불만이 싹 트면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파당 만들고, 파당 만들면 분열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붕될 수 있어요. 점점 약해지지. 두 번째, 어떻게 교회를 부흥케 할까? 맡은 자들이 직무에 전념해야 돼. 맡은 자들이 직무에 전념해야 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이 일 가운데는 기본적인 일이 있어요. 기본적인 일, 자기가 전무해야 할 기본적인 일이 있고, 그 다음 지엽적인 일이 있습니다. 지엽적인 일. 그러면 이러한 지엽적인 일이나 기본적인 일이나 모두가 다 필요한 일이지만은, 이 일을 놓고 볼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늦게 해도 좋은 일이 있어요. 무거운 일도 있고 가벼운 일도 있어요. 먼저 해야 할 일, 늦게 해도 좋은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가려서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뒤에 해도 좋은 일은 좀 미루고,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육신을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제껴놓고 이거 나누어 주는 일에 전념하는 게 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할 일이요. 그렇지만 사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에게 그건 맡겼어요. 그건 다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고 말씀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연구만 한 게 아니라 선포하는 일에 전념을 했어요. 이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말씀 사역에 전무한다는 말은 몰두한다, 집착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님이 해야 할 일에 전무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에 전무해야 돼요.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에 전무해야 돼요. 찬양대원은 찬양대로서 전무해야 돼. 몰두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몰두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교사들은 교사로서 자기 일에 전무해야 돼요. 사도들은 본무에 전념했어요.
뭐 은사란 각기 다 달라요. 또 은사는 다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랬어. 그래서 서로가 돕고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 사명을 맡은 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해야 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사도나 목사의 본문은 뭐예요? 얼마 전에 임직식 때도 내가 말했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이게 목사님들의 첫째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 전무하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는 까닭은 말씀 전하는 것이 목사의 본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레미야 1장 5절로 7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선지자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든지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해야 돼요. 나 못해요, 두려워서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자예요. 오늘날 목사님들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해야 돼요. 나는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을 좋아합니다. 그는요, 말씀을 연구하고 또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했는지 성경에 에스라를 학사 에스라라. 오늘날 말로 말하면 성경 박사 에스라란 말이에요. 학사 에스라. 깊이 연구했어요. 그리고서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르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실행하고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 보면 수문화 광장에 야외 집회를 해요. 나무로 짠 강단을 놓고 거기에 서서 온 백성 다 불러 모아놓고 성경을 강론하는데 읽기만 한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어요. 에스라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느니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 그달 29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막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날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이면 3시간인데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낭독하고 듣고 했습니다. 앉아서라고 안 했어. 평평히 앉아서 서서. 그리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말씀 3시간 공부하고 3시간 자복기도 하고 회개했어. 죽어가는 심령이 이렇게 살아나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사도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집사들도 그렇게 했어. 여기 보면 7 집사, 이 사람들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이 잘 감당해서 그 후에 어디 또 뭐 불만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스데반 집사는 전도하다가 순교했어요. 빌립 집사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전도했어요. 외국 사람에게도 전도했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았던,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내시에게 전도한 것을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저들이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각자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 시계라고 하는 거 요즘은 전자시계라 뭐 이 내용이 별로 복잡하지 않지만 옛날 기계식 시계를 보면 참 부속품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계를 분해를 한번 해보겠다고, 저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드라이버를 가지고서나 다 분해를 해놨는데 맞출 줄을 몰라서 시계 하나 그냥 버리고 말았어. 얼마나 그 부속품이 많은지. 근데 그거 하나만 작동 제대로 안 하면 전체가 다 올스톱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직분 맡은 분이 많아요. 이런 분 저런 분.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전체가 움직여야 돼. 자기 해야 할 일을 바로 해야 돼요. 뒷방에 앉아서나 여러분들 비난이나 하고 앉았으면 안 돼요. 그건 교회 망치는 일이지 부흥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사명을 각자가 바로 감당할 때 교회는 부흥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합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점점 왕성했다. 이 왕성했단 말 에옥세난이란 말인데, 에옥사넨, 이 에옥사넨이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 완성되지 않고 끝나지 않고 계속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왕성해 가다. 요즘 가끔 들어보면 미국의 화재가 왜 그렇게 많이 나고 또 미국에 왜 그렇게 물난리가 심합니까? 지구촌이라고 지금은 뭐 안방에 앉아서 미국 소식 그날 든 거 다 듣고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에 불이 나가지고서 며칠째 타는데 뭐 몇만 명이 뭐 피난 가고 뭐하고 뭐 나와요. 그 불이 처음에 떨어질 때는
별거 아니에요. 발로 밟으면 꺼져. 그런데 이게 점점 확산되면서 세력을 얻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 소방대원이 다 달라붙어도 이거 끄지를 못해. 며칠을 태우는데 우리 한국 땅덩어리 만큼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점점 왕성한단 말은 점점 세력을 얻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불꽃처럼 시작했지만은 점점 왕성해 가지고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 영향력이 말입니다. 영향력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 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고 담 너머까지 불이 번지듯이 밖으로 나가 가지고서 이 세력이 마구 퍼져나가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 그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도 그랬어요. 한 사람이 아니요. 제사장 무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불 끄는 사람들 많아. 아이고 설교 좀 짧게 하세요. 점심 먹으러 가야지요. 이거 불 끄는 일이요. 이 불 끄는 일. 사경에도 앉는다니까. 사경에 한다고 해야 뭐 저녁 시간에 뭐 피곤해가 졸음 오는데 와서나 뭐 엉뚱한 소리 나오다 가고. 참 나 이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짓 같았지만은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그때는 산기도니 뭐니 하여튼 뭐 여기서도 철야 기도할 때 저녁에 시작하면 새벽 기도 때까지 그때는 무릎 꿇이고 했지 또 이런 데 안 했어. 말씀이 왕성해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 말씀의 정체를 한번 알고 마칩시다. 히브리 11절에서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따라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어떻게 됐어? 살았다. 살아있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살았고 그 다음에는 활력이 있다. 에나지라고는 말이 있죠. 에네르기란 말. 이 헬라말 원문에 여기 에네르기야. 에네르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힘을 가지고 역사를 해요. 혼과 영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개기도 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역사를 해. 그 성경 읽다가 뒤집어진 사람이 많아. 새로워진 사람이 많아. 성경이 어떤 쟁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과 같아요. 그 캘리포니아에 났던 그 불처럼 막 타오르는데 이건 감당을 못해. 불같지 아니하냐. 다 태워 죄악되니. 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에레미야 시대에 있는 말이죠. 다이너마이트가 없었어. 그러니까 쓸 게 없어. 뭐 비교할 게 없으니까 그냥 바위돌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는데 요새 이걸 다시 쓴 에레미야가 쓴다고 하면은 바위를 쪼개내는 다이너마이트 같지 아니하냐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그 완악한 심령도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마구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이런 역할을 해요.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길을 안내하는 등불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면 실패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바른 길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흥왕할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 사람도 변화되고 마구 회개하고 생활이 변화되고.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이제 부흥은 시작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이 흥왕해서 부흥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게.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 부흥은 세 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불만의 요소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일 맡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자기 그 본무에 충성을 다해야 돼. 마네킹처럼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그 공영이 세우는 것 아니에요. 자기 할 일 바로 해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될 때 부흥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잠시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사오니 혹 종이 부족해서 잘못 전했을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음들이 뜨거워지고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지금 성지 순례 중이오니 온 성도들과 함께 성공리의 모든 여행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